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인생들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비밀을 담아두시고 빗대어 살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때마다 일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저희가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 영광 중에 계신데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좀 여흥도 즐기시고 또 술도 좀 하시고 또 여자도 좀 만나시고 좀 그러다가 구원을 이루시고 가셨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 편하겠냐라는 이렇게 농담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리고 태생이 저희랑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얼마나 친숙한 구세주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만나셨지만 그 죄랑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고 그리고 각색 안진뱅이나 소경들은 다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죄인들을 보시고는 우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사랑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죠. 세상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불법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 앞에서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죠. 그냥 잠잠히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정말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내가 그러라 그러죠. 그게 왜 그런지, 뭐 어째서 그런지, 뭐 이런 것들을 구차하게 설명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죠.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그분은 여기 계셨어요. 그리고 복음은 있었고 구원받는 분들은 있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성령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만 몰랐죠.
근데 평범했던 어느 일상 중에 하루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죄와 새 생명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속죄만 해주셨냐? 그렇지 않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걸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속죄의 사역만 의지하고 살려니 가끔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으면 좀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계속 겪어야 되나?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고난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난들, 살면서 겪었던 그 인내와 고난들, 뭐 이런 것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힘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울 때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건 신앙에 힘이 있으려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영광일지인데 그걸 보지 못하면 동기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을 때 신앙은 이렇게 힘이 이렇게 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무력으로 사람들을 복종시켜 보려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죠. 인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무력으로 사람을 어떻게 좀 해보려는 사람, 그 시도들은 다 없어졌죠. 그 사람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새 계명 하나 주셨죠.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언제일까요? 개인적으로. 뭔가 내 원칙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세운 어떤 그런 것들이 침해당할 때죠. 이건 이래야만 하는데 뭐 이렇게 왜 안 될까라는 것들, 그죠? 그런데요,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그 모든 생각,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원칙 또는 뭐 질서 이거 정점에다가 사랑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강조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침해당할 경우가 되면 정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부셔가면서까지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점에 하나님은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뭐 책임져라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는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대해질 필요는 없어요. 위대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앙이 진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느 순간 큰 신앙에 이렇게 족적을 남기거나 큰 신앙에 큰 걸음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근데 그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영광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의 사역이 결국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여기에는 결국 그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영광은 그 어린 양의 사역 때문에 그 영광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죠? 네.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질문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질문이 성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성경을 내려주시고 그 일을 사역을 완성하신 분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그 시간이라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를 하신 분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시간 속에 있는 나의 죄를 거기서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걸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게 정의는 돼 있죠.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언제까지가 과거죠?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를 미래라고 하실 거예요? 계속 지금 시간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결국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과거일 수 있고 지금이 미래일 수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살고 있는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속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채워가셔야 돼요. 이게 흘러가면요, 거기가 공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흘러가다 보면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래요. 매 공백 상태거든요. 계속.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채워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안에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얘기가 있고, 또 내가 정말 감동받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자, 내가 채워가는 것이 있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자, 하나님께서요, 저하고 그냥 악수 한번 하고 끝났어요. 잘 왔어. 그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하고는요, 한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두드리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그때 뭐 질문도 하시고 한참 뭔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내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채워간 게 없다 보니 할 얘기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채워가고 내용이 있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없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왜 변화가 없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 것이 없다라면 이것 또한 뭔가가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셔야 돼요. 이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누구죠? 대부분? 교회 임원들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의문 제기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 구원 내가 받은 건데 내가 천국 들어가는데 나는 왜 의문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받았다면 의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흘러가면 안 됩니다. 채워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가? 자, 우리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로마서 8장 25절 정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상태는 그냥 기다리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방법이 나와 있죠. 참음으로 기다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요, 정말 참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아야 돼요. 어떨 때는 정말 침묵해야 됩니다. 내가 옳지만 침묵해야 될 때도 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끔 매일이나 한 달이나 1년의 결산을 도대체 올해는 나는 얼마나 거둬들였냐 뭐 이런 거 갖고 계산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해는요, 뭐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후회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그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거둬들이는 때가 아니죠. 우리는 무엇 갖고 결산들을 해야 되냐, 나는 얼마나 뿌렸는가, 그것 갖고 결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 상태는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뿌리고 살았냐,
그것 갖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리니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자, 인간 속에 오신 하나님께, 인간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은요, 오실 이유가 있었죠.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오신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오신 그분은 내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죠. 자, 구약의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성령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증거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자,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셔요. 자, 그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구약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태가 좋으면 계시다가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으면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그런 게 있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며 그랬죠.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이후로 오신 성령께서는요, 그러니까 임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하고 계시죠. 점령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각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는 학교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토가 점점점 지금 넓어지고 있고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진짜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기념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죠.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쓰셔야지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도 지탄받을 수 있는 도덕적인 죄를 져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굳이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게으르고 일하기 싫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다 써야 될 이유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자, 약속의 성령은 지금 우리를 인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다 불러 모으십니다. 자, 그 복음을 들었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나는 그냥 믿는 상태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룬 사역의 근거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문제가 없다면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믿는 상태로 있을 때 이게 믿는 상태가 될 때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무엇을 이루셨는가?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죄를 하루 만에 다시 하셨죠. 그리고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언을 하셨어요. 일을 마치셨습니다. 자, 일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요,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신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죠. 일을 마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거잖아요. 자,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너무 쉬운 거 물어보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근데 누구 아들인지는 아세요? 세베대의 아들이죠. 자,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데요. 그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 어머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 속히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 아들 둘 하나 좌우로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요한이 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봤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은요, 사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랑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됐죠?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헛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그랬죠. 하나는 좌, 하나는 우. 야고보하고 요한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결국 주님의 영광 중에 계실 때 이렇게 엎드러졌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영광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헐기덜기 쳐다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누려야 되는,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은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잖아요. 왜냐하면 이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현재의 삶을 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우울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을 한번 보세요. 그 고난과 나중에 받으실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현재의 삶에 힘이 나고 이렇게 동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죠? 뭐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가진 게 없죠? 아는 것도 없어요. 뭐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한 이해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겨우 이 땅에 소산물 먹고 이렇게 어느 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 고집이 세죠. 그리고 독해요. 웬만큼 맞아도요, 버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그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상한 결론 내죠. 신앙생활 해봤더니 너무 어렵더라.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자꾸 들어가려는 우리 그 생각들이 자꾸 세상 것으로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이 사랑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까지는 우리가 못 이르지만 좀 온전해 보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 좀 온전해 보려고 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 진짜 서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사도 바울께서 막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오시면 우리는 배워야죠. 그죠? 그분이 천국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 붙잡고요, 자세하게 물어봐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죠? 근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가서 악수하고 막 셀카 찍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요, 다 경배 드리셔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이 내 존재의 근원이고 내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제1원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는 당연히 우리가 경배 드려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셔도 우리가 천국에 관한 거 막 물어보고 할 텐데,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14권의 서신서는 천국 다녀오고 나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국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가봤더니 교회가 완성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뭐 출석의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출석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경험하기 프로젝트예요. 내가 아무리 뭐 말씀을 외우고 교회 출석하고 장기간 출석을 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데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로부터라도 하나님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봉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많이 배우는 데가 있죠. 갈등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죠? 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양문, 문 세우는 얘기 쫙 나오잖아요. 양문 세우고 어문 세우고 쭉 가다가 골짜기 문 세우죠. 골짜기 문 다음 뭔지 아세요? 분문. 네, 이게 똥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방송에 합당치 않은 단어 같은데, 네. 그 문을 세우고 그 다음이 샘문입니다. 마시는 물이 있어요. 그 다음이 수문이에요.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나중에 마문으로 끝이 나죠. 우리는 양이고 물고기지만 골짜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분문에서 잘못됐고 더러운 것들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샘문에 가서 물을 마시고 수문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느헤미야 당시에 말은 주로 무엇에 썼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집 나를 때요. 이건 아니에요. 그 집 나를 때는 낙이나 뭐 이런 걸 썼지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말은 전쟁할 때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 같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재 삶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게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씩 알도록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영광을 가리셨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 못 보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셨다가 회막에 계셨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오시죠? 성막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제사 절차를 주신 거예요.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그래도 조금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성막에 계셨던, 진중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와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란 것과 거리가 멀어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거룩하신 영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거나 정욕적으로 살거나 말씀을 떠나 살면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편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죠? 그런 분도 뵀습니다. 말씀을 안 봐요. 볼 때마다 막 불편하고 그러니까 성경 전혀 안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속상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참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영리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조금 무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영리한 그리스도인은요,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장 영리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진리,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온 인류는 진짜 축복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무섭기만 했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요, 이제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인류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만국의 보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온갖 좋은 표현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정말 만국의 보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접촉한 사람 치고 고침 못 받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그때는 예수님과 접촉으로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보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영광을 얻겠어요? 그죠? 죄 가운데 있다 그냥 죽어서 먼지처럼 날아갈 존재였는데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그건 어디서 보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입니다. 가끔 구원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간단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여기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확할 때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들은 마취제 같죠, 그죠? 냄새 맡으면 맡을수록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죠. 결국에는 손에 아무것도 빈손 들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광은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인데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영광.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존재했고, 그리고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계시록에 있는 그 24장로처럼 우리가 면류관을 주님 발 아래 기꺼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영광들을 누구한테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진리가 딱 가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십니다. 헤롯 왕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본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5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봤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거기까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제해보세요. 뭐가 보이죠?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제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정말 가난하게, 뭐 배운 적도 없고, 그죠? 뭐 이렇게 유복하게 산 경험이 없는, 그냥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든 그런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에게 끊임없는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볼품없었죠. 이사야서 53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의 흠모할 만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1도 없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릴 정도의 어떤 그런 외모. 그 낙이 새끼를 탔으니까 뭐 체중이 저같이 나가면 큰일 나죠, 그죠? 네. 아마 뭐 되게 왜소했던 것 같아요. 자, 그분이 갖고 계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가리시고 당분간 그 영광을 가리시고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실 때 주님은 영광을 숨기셨죠, 그죠? 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분이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끝까지 버티실까? 죽으실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마지막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뭐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몰랐던 게 뭐죠? 부활을 몰랐던 거잖아요. 자, 결국 그 고기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으시니까 어때요? 다 낙향해서 돌아가죠. 근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땠어요? 부활은 뭐죠? 영광이죠. 예.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정말 힘있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들을 보면서 현재를 힘있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같은 사람, 너는 어디로 서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해줬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행할 마음이 없는데. 헤롯은 뭐 이적이나 기적 행할 거 보고 기다렸잖아요. 한참 기다렸죠, 보기를. 근데 마침내 만나고 나서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데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갖고 현재를 주님 뜻대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을 때 굳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열어서 보여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죠? 다 읽어보고 그냥 옆에 치워버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에게나 막 흩뿌려지고 복음처럼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5,000명 먹이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행하신 기적의 흔적을 다 치우셨죠. 그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그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면 전생애를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천국 가봤더니 여기 짧게 그 몇 년 뭐 목숨 부지하고 몇십 년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뭐 가만히 있으면 왕 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더 큰 영광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크지 않으면 절대 거기로 안 가요, 우리는. 그죠? 매 순간 따져보고 살펴보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 거 잘 알고 계세요. 보세요.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죠. 자, 상주심, 영광을 또 바라봤죠. 자,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어요. 여기 중요한 건요, 방점을 더에다 찍으셔야 돼요. 내가 이게 더 좋지 않은데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앞서신 분들이 이렇게 이끌고 임원들이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왜 힘든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일 아니에요. 뭐 전화하고 가서 뭐 아는 척하고 챙겨주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덜 좋아하는데 이걸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부하보다 이걸 더 크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하는 것이 쉽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요, 더 크지 않으면 이 길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게 더 커져야 돼요, 자꾸. 그러면 뭐가 커지냐 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꾸 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보여주세요. 이게 더 크지 않으면 우리는 글로 안 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요, 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관성이란 게 힘들잖아요. 막 달리다가 서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보셨어요? 네, 저는 대부분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성이란 것이 있는 건데 이걸 돌려서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 길로 또 속도를 붙여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정말 더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소련이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잖아요. 그죠? 그 당시 돈으로 한 720만 달러 정도니까 한 72억 정도 될까요? 그런데 딱 13년 뒤에요. 거의 뭐 그 알래스카 그 얼어 있는 땅 밑에서요. 약 3천억 산단의 금광 막 이런 거 유전도 발견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영토입니다. 알래스카가. 소련은 그걸 왜 팔았을까요? 그 언 땅 그거 뭐 필요하냐? 그러고 판 거잖아요. 그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요. 그 서구 사람들이 왔을 때 황금을 유리구슬하고 바꾸죠. 네, 이건 너무 영롱하잖아요. 황금은 누르딕딕한데, 그죠? 가치를 모르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죠. 가치를. 하나님이요.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나한테 내 인생의 보상으로, 내 신앙의 상급으로 이 땅에 있는 최고 좋은 걸 줬어요. 내가 정말 만족할 정도로 줬어요. 여러분, 그거는 없어져요. 맞습니까?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죠? 영원한 존재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시간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고작 7, 80년 인생 요렇게 설계하고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안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주신 게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정보지. 예. 그래서 이 정보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물건도 하나 싸게 사려고 그렇게 돋보기 써가면서 보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그렇게 준 것들에 대한 이해를 나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건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1626년인가요? 그때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요. 지금 맨하탄 섬이 있죠. 미국에. 그 섬을 미국 정부에게 24달러어치 생필품을 받고 팔아요. 근데 그게 1989년인가요? 미국 인디언 조합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 사기친 거다 우리한테. 네?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이렇게 했어요. 소송을 벌입니다. 정확히 362년 지났네요.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걸 순순히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때 24달러치로 샀지만 요거를 매년 복리 8%로 계산을 하면 1988년 기준으로 30조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30조 달러. 88년도 그 맨하탄 섬 공시지가가요 28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백 번도 사고 남을 돈이라는 거예요. 24달러가. 그래서 패소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때는 진짜 뭐 강사에 갇혀 있는 다리를 못 놨잖아요, 그죠?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수익이 어디서 나냐면 교회 안에서 납니다. 왜? 우리가 좀 있으면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일은 내가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이것저것 하고 내일 되게 바쁘겠네 그러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딱 깼는데요 영원한 세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막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학교 가려고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영원한 세상일 수 있어요. 정말 화장실에서 힘 한번 크게 주고 나왔는데 딱 열고 나갔더니 영원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요 정말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하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태양 쫙 만드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지구를 확 이렇게 만들고 우주를 쫙 만들고 은하수 쫙 피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 봅니다. 뭘 보냐면 태양이 없어지는 건 봐요. 그죠? 은하수가 사라지는 거 봐요. 이물질기가 다 없어지는 거 우리는 직접 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창조는 보지 못했지만 그죠? 없어지는 건 봐요. 땅이 물러가는 거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을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정말 하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 지구 한 구퉁이에서요 그냥 꼬물거리고 살다가 먼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권념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는 내 뒷덜미를 잡으신 거죠. 그리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아찔합니다. 그때 내가 피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요령이 좋아서 싹 피했어요. 주님이 손을 딱 잡았는데 어쩔 뻔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변하기 싫고 뭐 싫대는데 교회 안에다 붙여놓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끔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어릴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런 고난의 길을 그러니까 막 마음에 어떤 욕망이 차냐면 세상 한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억압하고 무슨 통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하고 있죠, 교회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억압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어차피 한번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나는 내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보호되고 양육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걸 보여주려고 뭘 하셔야 되냐면 고난을 주셔야 돼요. 아까 골짜기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대부분 어디서 만나죠? 골짜기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소망의 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야 우리는 조금 뭘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눈물 쑥 들러 빠지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걸 피해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30년 교회 다녔는데요 아는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악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통제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나 오늘부터 말씀 안 봐 신앙생활 안 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순간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육신. 우리가 거기서 왔거든요. 육체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힘이 떨어지고 이렇게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때는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 교제를 좀 더 나가 보시고 봉사를 조금 더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신앙이 어리잖아요. 하나님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혹 남이 정말 남이 부러워하는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와 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 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뭐 어떤 사업의 어떤 큰 성취, 뭐 이런 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럼 어느 날 한계가 딱 와요. 그게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곳에 계속 그 초점을 맞추고 그걸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사업이 좀 안 돼요. 근데 이게 과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너무 힘들게 겪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정이 돼요. 이게 결과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서 딱 끝내잖아요. 그럼 그건 결과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과정을, 그 어려움을 정말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상황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한 발 더 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냐?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저는 거기서 힌트를 좀 얻어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처처에 그리스도를 위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리니.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죠? 그리고 나에게 주시려는 그 영원한 영광이 이렇게 주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로 주어지는 게요, 처처에 그리스도를 위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리니.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초초에 있어요. 전 세계 이 땅에 복음이 있는 한은 어느 곳이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요, 정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그냥 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감기할 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뭘 이루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어려움 겪잖아요. 그냥 어렵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나는 내 의식과 이해와 인식의 뒤편에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못 믿고 내가 현재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설명하려면요 밤새야 돼요. 네.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지금 있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사숙고의 결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심사숙고한 결과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겁니다. 그 안에서 그걸 알고 나면 정말 감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물론 어려서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 전도하면서 보잖아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실컷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허송세월한 거죠. 그냥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냥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짧아요. 그죠?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요, 하나님은 나를 최대로 영화롭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셉의 삶이 그랬죠. 요셉이 17세에 잡혀가고 30살에 국무총리 되면은 이렇게 단기간 코스로 행시고시 다 패스하고 국무총리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영화롭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정말 대부분 그냥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그 짧게 사는 그 시간 조금 있는데요. 그것 갖고 하나님이 나를 최대한 영화롭게 지금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내가 다 까먹고 허송세월 다 쓰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이 고난들은요, 조금 입맛 다시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시지? 네. 이거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원받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교정받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막 교정받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 대부분의 시간이 막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려움은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준 어려움들은 절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뭐 나이 들면 다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고 앞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절대 안 없어집니다. 네. 이거는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아주신 고통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좀 다스려져요. 근데 컨디션 안 좋으면 어때요? 진짜 커져요, 이 문제들이.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들이 있죠, 다들. 네. 그거는 안 바뀝니다. 안 없어져요. 자, 그걸 작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작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커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 때문에 꺾여요.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지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커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은 작게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육체는. 맞습니까? 네, 이거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디스포서블이라고 그러죠. 이거 그냥 일회용인데
어차피 쓰고 버리는 거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번 방향을 정하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참 이게 하나님도 답답해하는 부분인데요. 내 자신을 영화롭게 만드는 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협업이에요. 협업이 뭔지 아시죠?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요, 기다리세요. 내 허락이 날 때까지. 자유의지를 주셨죠. 근데 문제는 허락이 안 떨어져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항상 동일하십니다. 언제든지 가도요, 그때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든 언제든지 그분에게로 돌아와도 받아줄 수 있는 상태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태와 관계없이 그분한테 계속 가야 돼요. 그분 만나려고 골짜기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그다음에 이 세상의 유혹, 뭐 여러 가지 짜잘한 죄들, 뭐 게으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을 대면해서 싸우기보다는요, 우리는 씨름을 누구하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과 씨름하다 보면요, 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씨름을 하나님하고 하셔야 돼요. 야곱이 그랬죠. 예. 씨름의 상대는 우리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내 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어차피 이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는 나는요,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씨름해야 될 상대가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아니고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끈질기게 씨름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많이 배우고 암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들은 거 있잖아요. 들은 거, 이거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본 거 있죠. 본 거는 좀 기억이 나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해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면 뭐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 설명 못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구원 간증이 그렇잖아요. 그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구원 간증 부탁드리면 화내시는 분들 왜 그러세요? 우리가 경험한 건요, 다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짧게 사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뭐 가기는 가지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그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우리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 그랬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표현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좋겠어요? 우리가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조언과 같은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듣기 싫던데. 여러분,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실한 충고가 잔소리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잔소리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은요, 조언이나 충고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인들 인생 경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해봤더니 안 좋더라. 나 젊었을 때 이런 뉴스 있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잔소리처럼 하죠. 물론 이제 엄마들도 문제가 있겠죠. 너무 그걸 잔소리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여차하면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혔잖아요. 도메시안 황제 때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없어서 반모섬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그 반모섬에서 뭘 경험하지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그랬죠. 자, 거기 보면 하늘 문이 쫙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라 그랬죠. 그리고 쫙 보여주셨어요. 성경 표현 중에요, 참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성육신 같은 게 그렇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인간의 언어로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언어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좀 어려운 문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가서 직접 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그죠?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은 보고 쓴 책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영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좀 이렇게 보고 하라고. 마지막에 딱 위치하고 있죠. 궁극의 결말을 알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힘들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다고 그러시죠? 네, 몇만 번인가 읽으셨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말을 알고 나면 현재가 빨리 정리가 됩니다. 방향이 쉽게 잡혀요. 여러분 지금 막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이거 정말 해결이 안 돼요.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길게 오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영적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죠. 웃는 자는 웃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그랬죠? 그게 뭘까요? 그 감정에 너무 휘둘려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영적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속삭이는 사람 있죠? 그죠? 기쁨 주는 사람 있죠? 그 감정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끔 힘들 때가 언제죠? 뭔가 그전에는 열정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목사님 열정이 식었어요. 네. 아니 본인 열정 식은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충고는 하나 해드릴 조언을 하나 해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열정이 식잖아요. 그럼 열심을 한번 내보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여러분 내가 열정이 식었을 때 조금 더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열정은 금방 훅 일어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고 주를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기회가 오지 않을 때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았던 그 뜨거운 열정, 옛날에는요 막 형제자매들 집에 불러서 뭐 여러 가지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밤새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올까봐 두렵고, 예. 막 일정 좀 잡아보려고 그러면 막 일정 잡죠, 다른 거, 그죠? 예. 그래서 바쁜데요 그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열정이 식었다라고 생각될 때 열심을 더 내보시면 그 열정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출발을 하기 위해서요 뭐 위대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근데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승리를 기약하면서 뭐 오늘 물러난다면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죠? 오늘 하지 않는 일은 내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일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지금껏 살고 있는 대로 살아요. 그럼 뭐가 바뀌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왕국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 데려가면 좋은데, 하여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딱 하나님이 다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 문 앞에서요 뭐 구원 일자 물어보고 신분증 확인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요 그 사람 일생 가운데 함께 있었거든요. 그죠? 그분이 딱 오면 벌써 딱 정리됐어요, 벌써.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받아주시려고 준비 다 하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세상과 붙들고 갈등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손해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요 이런 법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말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치가 더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책임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에는 이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도 위반을 해도요 부자가 위반하면 벌금을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위반하면 그냥 조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 만들어 놓으셨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의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그랬죠? 네.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건 뭘까요? 평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가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돌베개도 베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잘 버텨내죠. 근데 왜 감정적인 어려움은 버틸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고난 안에는 그것도 들어있어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죠? 이런 것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몸 버틴 건 좀 참아내요. 그죠? 네, 눈 반쯤 감긴 채로 운전도 합니다. 왜 형제자매들 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능히 하는데, 감정적인 어려움들은 쉽게 이렇게 이겨낼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괜히 잘 하시다가 조금 틀어지면 어때요? 사라지죠. 핸드폰 꺼놓고. 네. 우리가 그것도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세상 형제가 다 지나가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 등 두드려주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너무 길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아브라함 링컨이 독서광인 건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 했어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책을 2권 읽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 책도 그럴진데,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비밀을 가득 담아주셨는데, 성경 한 장 읽는 사람하고 성경 2장 읽는 사람하고 차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에 갔다 보면 알잖아요. 수영에 갔다 오신 분하고 그때 휴가 갔다 오신 분하고 이렇게 복귀해서 신앙 상태를 보면 어때요? 얼굴빛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책도요,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요, 정말 파고들어야 됩니다. 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또 이 푸는 과정도 되게 복잡해요. 여기 고난을 겪어야 되고요, 또 나이도 먹어야 되고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설교를 하나 준비하다가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이제 얘기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냐? 이거 65세 넘어서 해라. 네. 당신 나이에 이거 설교 못한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있잖아요. 또 나이가 들고 머리가 허해지고 허리가 굽고 해서 할 수 있는 설교가 있고 그때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65세 되는 때 기대하십시오. 네. 잘 몰라요. 네.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알고 얘기하는 것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한계시록을 보면 안약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 얼마나 못 보고 있으면 안약같이 발라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성경 겉장도 들어올리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망고풍상을 겪어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니까 어때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나갑니다. 그거 그랬다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정의사회 구현 외치고 있죠?
정의를 외친다고 사회가 정의로워지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 되죠? 네. 그러면 우리 수원교회가 사랑을 몇 년째 외치고 있죠? 외친다고 사랑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네, 외친다고 말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하나 그것들 인생 가운데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좋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여러분 개인이 힘있게 살아가겠죠. 근데 개인의 신앙이 좋아지면 교회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 있는 교회는 개인의 신앙들이 다 좋은 교회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개인의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커지겠죠. 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섬기는 자가 많아집니다. 이제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맞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들이니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보면 금방 깨닫습니다. 처음에 해보면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상황, 자기 형편, 자기 입장만 있죠. 근데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섬기는 자들이 커져요.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야 됐어요. 야곱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상 숭배한 거 아시죠? 야곱의 우상이 뭐였을까요? 모르세요? 야곱의 우상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 붙들고 사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우상이 다 깨져야 돼요. 야곱은 정말 머리가 똑똑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죠? 어줍지 않은 유전공학 해갖고 재산 빼돌리는 거 보세요. 그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야곱은 우상이 자기 생각이었죠. 결국 그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다 깨집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죠? 야곱을 장애인을 만드셨어요. 그죠? 야곱은 결국 평생 다리를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다리 절 때마다 누구 생각났을까요? 쩔뚝거릴 때마다 누구 생각났을까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셔서 그랬죠. 우리 각자에게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야복강에서 야곱도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요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이 계속 있어야 돼요. 대부분 우리 어머니 회는 이 하늘문이 주로 어디서 열릴까요? 주방에서 많이 열리죠. 그죠? 주방 이렇게 하면서 조모임 하면서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들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죠. 자,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붙잡혀 갔어요. 찬양도 안 돼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죠. 주를 위해서 찬양도 안 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자,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가 열렸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아무도 나에게 협조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포로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사방이 적이고 그렇잖아요. 찬양 부르면 시끄럽다 그러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열리죠?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냥.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 시편 137편을 읽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강가에서 울었다고 썼어요. 울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셋째 안을 다녀왔고 세례 요한도
그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잖아요. 그죠? 가야바, 죄송합니다. 가야바, 안나스 뭐 이런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원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여러분,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직역해보면 말씀이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시겠죠? 왜 우리가 가끔 자주 광야로 내몰리는지 아시겠죠? 거기 가야 뭘 봐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말씀 받는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떨까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다 깨닫고 인생 바뀌셨어요? 아니죠. 한 말씀이면 돼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으러 자주 거기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하늘문이 열렸죠? 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도 보여야 돼요. 이게 너무 좋아야 됩니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집니다. 그래서 그 순교하는 스테판도 진짜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날 때 뭘 봤죠?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열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영광을 구하고 바라고 찾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열어서 보여주세요. 이리로 오라고. 그러니까 본 사람은 더 보고 본 사람은 더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뭐죠? 여러분, 그거 안 보면 지금 시계 보셔야 돼요. 15분 남았네.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거 자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믿는 자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 질문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네, 이거 진짜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믿는 걸까 아닐까? 이거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주님께서 살아있는 나 하나 못 살리겠냐고요. 왜 그런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산 사람을 고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신대. 자, 믿으면 뭘 봐요? 네, 믿으면 영광이 보여요. 결국 믿음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받은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있다면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그 믿음이 필요한데 구원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죠? 여전히 내가 구원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네. 절대 포기가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이 영광 보여서 뭐 하실 거예요? 그죠? 미동도 하지 않는데. 세상 세계도 보면요, 움직임이 없는 조직에는 리더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무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거기 뭐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가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뭐 굳이 꼭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결심을 하고 결신을 하는 건 좋아요. 또 오늘 해보세요. 왜 안 돼요? 그죠? 네, 오늘 한번 해보셔요. 이거 내일 해야 되겠다. 네,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내가 혈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요, 하나님 저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해 보세요. 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영광을 보지 못하잖아요. 현재가 커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자꾸 의미를 잃어버려요. 사람의 육신이 개입되고 인간에게 치이고 그러잖아요. 자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의미에 굶주려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다 의미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건 어떤 의미로 해야 되지? 그죠? 그 의미에 주님을 집어넣어 보세요. 이건 주님 뜻이구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죠. 자, 거기 보면 받으실 고난이 있고 후에 얻으실 영광이 있죠. 여러분 성경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요 고난, 영광 계속 붙어 다니는 거 아세요? 네,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영광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돈이 그래요. 사실 돈을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종입니다, 그냥. 맞습니까? 근데 이게요 많이 모아놓으면 좋죠. 네. 많이 주머니에 있으면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요거를 언제든지 뭘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난이 딱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이 많고 겪어왔던 고난이 많잖아요. 이거 언제든지 영광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 삶을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서 영화롭게 만드는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없으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자,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생명이 나한테 왜 나타납니까? 내가 그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 나타난다고 돼 있죠? 거기? 몸에 나타난다고 돼 있죠. 그죠? 이건 뭘까요? 실제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상이나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랑도 교리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라고 그랬다며 그잖아요. 근데 뭐 말은 똑 바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이면에는 갈등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싹 다 가져가셨으면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죠? 근데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요걸 좀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지라고.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죠. 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라고 그 고난을 조금 남겨놓고 가셨어요. 짧은 시간. 그 남겨놓고 가신 것 갖고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잘 챙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다른 게 있으면 우리가 찾아냈겠죠. 그죠? 뭐 성경을 한두 번이 보십니까?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는데요. 그것 갖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라고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연결돼서 교회 고난에 참여하는 일,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딱 들림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허송세월할 시간이 많이 없죠, 그죠? 알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걸 해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이 교회가요, 아시다시피 고난 중에 있죠. 네. 복음 전환을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자,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서둘러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현재 교회들이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밖으로는 뭐 복음을 대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거기 안 들어봐도 돼, 뭐 그러잖아요. 딴 데는 다 가도 거기만 가지 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희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타기, 그죠?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부분들하고도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고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싸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교회 내부적으로의 싸움은 뭐가 있을까요? 성도들의 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성도들의 안에 이렇게 뭐 짜잘한 죄들, 뭐 시기, 질투, 싸움, 또 뭐 있죠? 게으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하고도 교회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활 말씀을 듣는 거는 사실 싸우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서로 취하는 영광들이 있죠. 자, 이것은 뭐 이렇게 시간 낭비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높인다고 한들 하나님이 낮추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는 영광이 있어요. 그죠? 그 오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래서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잘 보세요. 6이 사람의 수잖아요. 1은 하나님의 수죠. 6 더하기 1은 몇일까요? 네, 빨리 계산기 누려보세요. 6 더하기 1은 7이잖아요. 그죠? 7은 완전수예요. 자, 보세요. 6은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평범하게 살던 어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1을 만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제자가 돼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냥 산 쪽에 박혀서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어요. 6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1을 만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아모스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다녔어요. 어느 날 1을 만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1. 그죠? 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비범해지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다 6에다가 왕관 씌우고 막 형광펜 칠하고 한다고 6이 7 됩니까? 안 돼요. 1을 딱 갖다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때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이 자꾸 빛나고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죠? 우리는 다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평범하게 노력하세요? 우리가 정말 평범한 노력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술, 담배 탁 끊어야 되고요. 정말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어떤 그런 각고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때 되면 뭐 되겠지. 안 돼요.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나 비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평범한 날인데요. 오늘이 비범한 날이 될 수 있어요. 그 날이 작은 날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우리 영웅담 좋아하죠? 성경에 뭐 엘리사의 승리라든지 갈멜살 전투라든지 참 보면 스펙타클 하잖아요. 그 영웅담은 이미 다 끝났어요. 기록돼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웅담으로 만드세요.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나라는 사람의 영웅담을 만들고 있다. 딱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이거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만큼 갖고 계세요? 이거 가지고 영원히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 계획하셔서 내 삶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넘치는 영광 가운데 저희를 맞아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짧지만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